반갑습니다.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미 띄워드린 출애굽기서 16장 32절로 34절까지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만나와 지성소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당시 광야의 해막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그 회막문에 들어가면 맨 먼저 나타난 성물이 큰 성물이 하나가 있죠. 번제단이죠. 거기서 희생양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번제단, 속제단이라고도 합니다. 그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정결례를 손과 발을 그 물을 떠서 하는 그런 물두멍이라는 또 성물이 하나가 있죠. 자, 이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우측에 떡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 떡을 항상 진설하는 그런 떡상이 있고요. 좌측에는 황금 촛대가 벽에 걸려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금촛대라고 그러죠. 큰 촛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 앞으로 걸어가면은 지성소 앞에 바로 향단이 있죠. 제사장들 들어가서 향불을 피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자, 이것이 성소 안의 3대 성물입니다. 떡상과 금촛대와 그리고 향단.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공간은 지성소입니다. 아주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데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도 들어갈 수 없어요. 단 제비 뽑아서 선출된 대제사장만 대속죄를 갖다 드리는 중요한 절기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제사의식을 행하는 장소가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죠. 중요한 장소입니다. 거룩한 장소죠. 그런데 이 지성소 안에 중요한 또 성물이 하나가 있죠. 핵심적인 성물이죠. 법궤입니다. 왜 법궤라고 했느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주셨잖아요. 그걸 대대로 기념하기 위해서 그 궤 안에 그 법궤 돌판을 넣어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라 해서 법궤 이렇게 총칭해서 부르고 있고, 오늘 본문에는 증거판, 증거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법, 최고의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즉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최고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법궤, 이 증거궤에 또 다른 두 가지의 성물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출애굽기를 연구하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는 더 은혜 나누겠고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성물이 하나 있는데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 속에는 만나가 들어있다는 사실이요. 만나 항아리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를 지금 서너 시간을 걸쳐서 공부했는데 참 만나 항아리가 거기 있다는 게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보통 때는 이 만나를 수거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은 하루 지나면 냄새 나고 썩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벌레가 생겼어요. 이틀 것을 거둘 수가 없어요. 욕심 부리지 말라고 말이죠. 그런데 예비 안식일 날 거둔 것은
그 이튿날까지 도도 썩지 않았어요. 이것도 신비죠. 이것도 신비라. 안식일 것은 그 대신 안식일 날 만나를 내려주지 않았죠. 지난 주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여기 16장 32절에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로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상하고 냄새나고 벌레 난 이 만나가 예비 안식일 것은 이틀 동안 썩지 아니했는데 법궤 안에 법궤 항아리에 둔 한 오멜의 만나는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하는 얘기는 뭡니까? 대대로 상하지도 않고 썩지 아니했다 이 얘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 아니었으면 우리 육신이 썩어서 땅으로 돌아가면 그걸로 끝인데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됐잖아요. 이와 똑같은 겁니다. 예,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얻어진 재물, 명예 이런 것들은 쉽게 시들어버리고 썩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영화, 부귀영화는 시들지 아니었어요.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는 지금도 시들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의 부귀영화도 지금도 시들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하나님이 주신 부귀영화도 시들지 않았고 사도 바울의 부귀영화도 시들지 않았어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축복이 하나님께서 간수해 주셔서 시들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이 만나 항아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 참 먹고 사는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살기 좋은 세상이라 그렇지 예전에는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랐어요. 어렵습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온 지가 오래됐네요. 그때 어떻게 될까요? 70년대 초인가요? 우리나라 굉장히 못 살 때였습니다.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제가 어쩔 때 나는 부자다 하는 생각이 드냐면요. 그때 자취하고 있을 때죠. 혼자 자취하고 있을 때인데 이제 연탄, 그 당시는 모든 연료가 연탄이었습니다. 연탄이었고 그걸 통해서 방도 따뜻하게 했고 음식도 만들어 먹었으니까 아끼려고 산소 구멍을 꽉 막아 놓으면은 원래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한 장씩 갈아야 되는데 잘 관리하면 하루에 한 장밖에 안 들어요. 때문에 연탄을 이제 한 100장 정도 이렇게 들여놓으면은 한 10장 정도 있으면 괜히 마음이 조급해져요. 아이고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제 연탄 가게 연락해서 한리아가 그 당시에 100장인 걸로 기억하는데 저희 집에 100장만 연탄 들여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그 부엌에 연탄 쌓아놓는 곳에 그 연탄이 100장이 딱 쌓여져 있죠. 그러면 100일을 뗄 수 있잖아요. 야,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고 부자의식이 드는지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당시에 쌀 한 대씩 팔아먹고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날품팔이 하는 분들. 그 당시에 살기 어려운 시절이라. 그런데 그 쌀 한 마리입니다. 한 말. 그 10대가 한 마리죠. 한 마리를 딱 팔아다가 부엌에 갖다 놓으면은 그것도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 어려운 시절에 연탄 100장 들여놨죠. 쌀 한 말 들여놨죠. 그러면 뭐 대만족입니다. 아주 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 보면은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저처럼 작은 것일지라도 어쩔 때는 나는 이제 부자다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고, 그러다 갑자기 연료가 떨어지고 저들이 밀가루가 떨어지고 이러면은 이러다 우리 굶는 것 아닌가? 이런 조급함이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당시의 상황에서.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만나 항아리를 법궤에 보관하도록 하셨다,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한 그룹 몇 명 광야에 나선 거 아니잖아요. 그 몇 명이라면요, 몇 명이 어떻게 호구지책은 할 수 있겠잖아요. 들에 다니면서 뭘 풀을 뜯든지 뭐 하든지. 그런데 지금 출애굽한 인원이 300만이거든요.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뭐 사우디아라비아 그 황막한 사막 가운데 300만이, 한 그룹 몇 명도 아닌 300만이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저들이 먹고 살 수 있나요? 그럴 때 간단하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 내려주셔서 그 만나로 먹고 살았어요. 그것이 무슨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겠잖아요. 무려 40년 동안. 한 대를 20년을 잡아요. 우리가 1대, 2대, 3대 그러잖아요.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손주 때. 한 대를 보통 평균으로 한 20년. 요즘엔 또 결혼들을 좀 늦게 잡겠네요. 20년이면은 40년이면 2대에 걸쳐서 농사도 안 짓고 하나님 주신 만나로 먹고 살았다니까요. 이게 바로 기적이라. 즉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위기의식을 갖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 백성 300만은 저 마른 광야에서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300만을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고 살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사실 그렇죠.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이렇게 그 말까지 들었을 정도면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 말씀을 청취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됐다 할지라도 그 외에 옛날 사람보다도 더 많은 것들이 필요로 하는 세상입니다. 옛날에는 혼자만 벌어서 먹고 사는 세상이었는데 지금은 지출이 너무 많잖아요. 요즘에 뭐 가스비, 전기세 또는 월세 사시면 월세, 정말 혼자 벌어가지고는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세상입니다. 이때 우리 꼭 하나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메마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지 아니해도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셔서 매일매일 내려주셔서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삼고 무려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지 않고 살게 하신 분이다. 때문에 이 말씀을 청취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이 항아리를 대대 간수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기적을 늘 상기하면서 믿음을 가져라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을 청취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환경도 필요하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많이 있는데 꼭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채워주신 하나님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만나를 주셔서 굶기지 않던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제 필요한 것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틀림없이 우리 주님이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우리 삶 속에 축복의 만나를 수복히 필요한 대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